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6장 죽을 죄인 살려주신 크신 은혜 놀라워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크신 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인 크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낙담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그의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한번 엘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유별나오니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정말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없었 정도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왜 제 기대처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엘리야의 뜻과 엘리야의 생각이 더 앞서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자기의가 담긴 하나님 앞에서의 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이 열심 안에서, 자신의 기준 안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도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엘리야가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갈멜살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무너져야 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큰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이제 이세벨의 세력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만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남아서 이스라엘 나라들이 다시 우상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엘리야는 그 갈멜살 전투 후에 큰 능력을 경험하고 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의 그 살기등등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서 도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참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해주시지. 하나님 조금만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행해 주시지. 이세벨을 조금만 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왜 여기서 멈추십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강력한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자리까지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바람도 일으키시고 불로도 임하셨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지나가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불과 지진과 바람은요, 구약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이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지진이 일어나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에게는 지진과 바람과 불은요,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그림 언어였어요. 상징이었어요. 그런데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또 불로 응답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모든 이들이 다 알 수 있게,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그에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매우 강력한 방법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엘리야 앞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엘리야의 상식을 깨트리는 겁니다. 지진이 났어요. 하나님의 임재인 줄 알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하나님의 임재인 줄 알았습니다. 불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웬걸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선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이렇게 또 역사하시냐면요, 세미한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신이 돌을 그 정으로 돌을 쪼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 그냥 문장에서만 문맥적으로만 보면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우리가 세미한 이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강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이렇게 있을 때, 조용한 가운데 있을 때 스쳐 지나가는 매우 잔잔한 소리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과 비의 큰 역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조용함 속에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어떠한 큰 기적이 아니라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생각할 때 어떠한 특별하게 그리고 어떠한 기적과 같이 갑자기 이 기적과 같은 현상으로만 나타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잠잠하게, 평범하게, 조용하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너무 다급한 나머지, 너무 급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현상만을 간구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한 번에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역전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런 기적만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보일 수 있게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갑자기 로또라도 당첨되듯이 우리의 인생에 행운이 찾아와서 인생이 극적으로 변해야 되고, 공부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배워가는 과정을 건너뛰고 단순간에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을 품게 되고, 갑자기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갑자기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품게 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필요할 때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이 상식 밖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결과가 당장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당장 어떠한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그때를 기다리고 버티고 서 있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히려 믿음의 성숙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눈에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멈춘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다 끝났다.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데 웬걸리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다음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이제 다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15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나라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의 정권은 든든했고 그녀가 이스라엘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이세벨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이에 그 다음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람의 왕 하사엘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새롭게 준비해요. 이제 이 예후를 세우시는데 이 예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아합의 일가를 이제 다 처단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엘리야도 이제 시대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다음 엘리사를 또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이 계획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고 내 앞에 벌어지는 어떠한 힘든 일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선에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지금 힘들어 죽을 지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더 큰 섭리를 계획하고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조용하게도 일하시는 분이구나. 눈에 띄는 기적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구나. 아, 내가 착각했구나.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만 급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자 이제 하나님의 깊은 그 속 깊은 뜻을 깨닫고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를 떠났대요. 그 깊은 굴 속에 있던 그 잠들어 있던 그 영적으로 짓눌려 있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갑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다음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가 노동하고 있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평범하게 자기 집에서 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부잣집이었습니다. 12겨리 소를 몰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엘리사는요, 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시대를 이 깨우고 그 시대를 움직일 만한 능력 있는 종을 세우실 때 우리는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역자들처럼 어떠한 신학교나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든지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사람을 부르셔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사람이 보기 좋은 그 능력과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일상에서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던 주를 향한 그 경건한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의 불처럼 극적인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우린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극적인 사건으로도 일을 하시지만 때로는 보편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도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세미한 그 소리에, 세상은 반응하지 않는 그 조용한 소리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으로 숨을 쉬는, 영적으로 가슴을 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법을 보니까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엘리사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단순히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주의 종들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주의 종들은 다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해야지.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들릴 듯 들리지 않을 듯 들리는 그 음성을 붙잡고 나온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깨어서 반응하는 내 영적인 민감성 때문에 그 부르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고 그 붙잡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내고 또 다음을 맡기고 또 다음 세대들까지 맡기는 여러분들의 이 자리, 부르심의 자리, 오히려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강력한 바람으로 역사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이 세미한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듣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믿음을 부여잡읍시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다급하고 힘들 때는요, 내 눈앞에 당장에 어떠한 역사와 행운과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 기대와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뜻과 다르게 어떠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낙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충성된 주의 종의 자세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드러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앞설 때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부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도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상에서도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치료받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랜 질병으로 지친 성도들에게는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손에만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저녁이 되었을 때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를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